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좀 잘못 나와 있으니까요. 화면을 같이 봐주시고 1절 제가 먼저 하고 2절 여러분이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비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유다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밀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숭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아마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무르와 보리 만무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유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유다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주상들과 그의 무릎에 다윗성에 감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예, 이제 이봉구 목사님 나오셔서 남한국 이야기 10번째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요단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예, 모두 많이 잘 지내셨나요? 네. 긴 연휴 잘 지내셨으리 바랍니다. 강도사님이 조직 서울 아산병원에서 조직 검사 갔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별 특별한 문제 없으면 오늘 퇴원하실 것 같고요. 계속 위해서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아이들이 진관동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생겼대요. 처음 알았는데 우리 이재혁 지도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이제 오늘 기독교 역사문화관으로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잘 좋은 거 배우고 오기를 바라고요. 이제 요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게 되나요? 예. 이제 10번째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그 조선 시대 왕들 뭐 어떻게 외우죠 앞에? 예,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그게 역사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거는 고왕의 이야기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 여러분 보셨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죠. 시작. 러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예, 아카시아 아시죠? 아시아 그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보암, 아비야, 아사를 이렇게 한 세트로 보시고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를 한 세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는 바람에 아달랴가 들어와서 여호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아하시아를 꿰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룹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살려주고 왕으로 만들고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그 성전 수리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여호야다, 여호세바, 고모와 고모부, 그렇죠? 예,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우상숭배로 돌아서고 지적한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 요아스 왕입니다. 그렇죠? 요아스하고 그리고 아마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복수를 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렇죠? 잘한 거죠. 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에돔하고 싸울 때 에돔의 신을 갖고 와서 뭐 섬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요아스 아마사. 그리고 우시아는 아주 딱 very good, 아주 나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교만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분향을 했다? 지독한 교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요담을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가는데, 요담은 성전 공포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요담 10번째 요담 왕을 설명하면서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시아 설명할 때도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다 봤잖아요. 그렇죠? 아마샤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시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왕이네, 그렇게 따라했으니까 이 왕도 좋네, 이 왕도 좋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봤던 그 인생 그래프에서 봤듯이 이렇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야 훌륭한 왕, 나쁜 왕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실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요담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시아와 이제 공동 통치를 하죠. 우시아가 지독한 교만 때문에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자기가 하려다가 이제 이 나병이 이마에 생겨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궁에서 살 때 한 10년 정도,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별궁에 있을 때 요담이 16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기 전까지 공동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담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바른 길 또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로 갔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너무 잘했죠. 그리고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도 증축하고, 그래서 점점 더 강하여졌더라. 그리고 암몬하고 싸워서 이겨서 3년 동안 조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답니다.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이게 저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성전 윗문이 어딘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오벨은 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성읍도 산중에다 성읍 짓고 견고한 진영을 만들고 망대를 해서 이제 나라가 강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전 윗문이 어딜까? 이 오벨은 또 어디지? 뭐 이렇게 중요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림인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이거잖아요.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리고 다윗성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성이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약간 언덕으로 돼 있는 거를 오벨이라고 그럽니다. 잘 많이 안 듣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성 중간 정도에 있는 언덕, 이게 이제 이렇게 오벨을 이렇게 성벽을 중축하는 것이 이제 그 적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오벨은 성전과 성전이죠. 성전이 위에 있죠. 다윗성이 밑에 있죠. 그 언덕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담 왕이 그 성벽을 이제 중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군을 대비했다는 이야기고요. 아람하고 1년, 2년, 3년이 아람이 이제 조공을 바쳤다고, 암몬이 조공을 바쳤다고 돼 있잖아요. 암몬 위치 아시죠? 암몬, 모압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롯. 그렇죠? 룻이 아니고 롯이잖아요. 그에 해당되는 암몬 왕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게 있는 이제 성전의 윗문,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구가 있는데 북쪽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퍼 게이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인 걸로 보시면 좋고, 오벨을 또 중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암몬을 쳐서 이겨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때도 조공을 받았는데, 요담 때 싸워서 또 받았는데, 은 100달란트, 100달란트 어디서 나왔는데요? 이거 돈 생각나는 거, 선지자가 그냥 이제 북왕국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거 돈 딜했다는 사람 누구죠? 아마샤. 이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까먹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봐요. 또 보고 뭐 하나 걸려서 명확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보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그때 이제 용병을 살 때 100달란트 줬으니까 꽤 큰 돈입니다. 은으로 3.4톤에 해당되고요. 밀과 보리를 1만 고르를 매년 3년 동안 조공을 받는데, 고르는 220리터고 따지면은 1,700톤에 해당돼요. 곱하기 만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죠? 고르는 또 뭐야 이렇게. 고르가 이제 220리터, 23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부피 단위고요. 무게로 따지면 1,700톤 된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랬구나. 무지하게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담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먼저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80 몇 쪽인가요? 587쪽인가요? 예. 589쪽인가 보네요. 예. 요담 이야기 나올 때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찾으셨나요? 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34절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역대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입니다.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겁니다. 잘했어요.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잘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올바른 길로 정도로 행했다. 이렇게 두 개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 윗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인지 모르지만 윗문을 잘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 방어에 중요한 오벨이라는 그 부분에 성벽을 잘 쌓았다. 그리고 암몬이랑 싸워서 이겨서 3년 동안 은 100달란트와 밀 보리를 엄청난 양의 밀과 보리를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한 거고 정말 아이디얼한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를 삼았고,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옛날 그 선왕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혼합주의 신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산당 제거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볼 게 이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보시면요, 그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구약성경 968쪽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68쪽 찾으셨나요? 예, 갑자기 이사야서를 이야기 하나 하실 텐데, 이제 역사서를 알면 이 선지서를 좀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유다 왕 우시아 나왔네요. 그렇죠? 요담 나왔죠?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근데 이제 계시라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제 왜 그러냐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까지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을게.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이사야서는 대부분 시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남왕국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역대하 21장에서 본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백성이 부패했다는 그 말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우리가 지금 읽은 그런 내용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 겁니다. 백성이 어떻게 부패했느냐?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부패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예, 그럼 지금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이제 그 요담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두 문제인데, 우리는 오늘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넣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잘 행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읽을 때는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부패를 지금 역대하 역대하 저자는 백성들이 이놈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었어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요담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요담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에 대한, 또 왕에 대한, 또 신하들에 대한, 귀족들에 대한,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한 그 지적은 선지서에 많거든요. 근데 역사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포커스가 뭐예요?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여태껏 저희가 쭉 봤을 때도 백성들의 부패에 대해서,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요담이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런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패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뭘 봤죠?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80명이나 들어가가 용맹한 제사장들이라고 나왔잖아요. 80명이 들어가가지고 왕에게 지적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성질내고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우시아가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쫓아내고 왕도 자기가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 사실을 요담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담은 이건 내가 암마 왕이라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챗 GPT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잘못 본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하는 거 해, 관계없지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산당도 있었으니까. 산당에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제사 지내는 거 관계없고, 성전에 백성들이 때 돼서 때마다 들어가서 뭐 하는 거 관계없어. 그렇지만 요담은 지금 우시아가 한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전을 쳐다도 안 봤다라는 뜻입니다. 행정도 잘했고, 외교도 잘했고, 군사도 잘했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는 윗문까지 건축하고 그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그 성전, 이스라엘 남왕국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인 제사, 예배, 성전, 절기하고는 관계없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의 부패로 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고로 히스기야 왕을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랍사게 아시잖아요. 아수르 군대 장관이죠. 랍사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심리전을 벌이죠. 심리전을 벌이고 막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거는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면 우시아 같이 그렇게 될 텐데, 이 얘기일까요? 아니죠. 성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전 뜰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똑같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똑같이 성소나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성전 뜰에 간 거를 이 열왕기하 저자는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거죠. 우시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소나 지성소 이야기가 아니고, 요담 왕이,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요담 왕이 여호와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정도를 걸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행정, 외교, 군사 모든 일들을 잘하고, 심지어 성전의 윗문까지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핵심이나 자기의 삶과 신앙, 통치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헷갈리는 거죠. 어느 때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정도를 걸었다며, 바른 길로 걸었다며 이러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 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충돌이 돼 보이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담 왕이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템플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 살면서 그러신 경우 있으신가요? 이제 부부간에 또는 이제 교회에서나 또 친척들 관계나 또 친구들 관계나 누가 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꽉 꽂힌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냥 뭐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에이, 뭐 나도 뭐 실수가 있고 잘못한 경우가 많고 말 잘못할 때도 많은데 뭐 그리고 이제 쓱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게 한 주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냈는데 그게 마음에 꽉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다들 이제 잘 푸시는 경우겠지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트라우마에서 하나 더 가면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보면 내가 갑자기 확 긴장을 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만 보면 겁나는 거예요. 그걸 포비아라고 합니다. 공포증.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잖아요. 요담은요, 자기 아버지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는 잘 행한다고 행했지만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포비아까지 가서 그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책무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제사나 예배나 절기 지키는 거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는데 백성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왕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평생 두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정치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담은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딴 건 잘했는데 딱 그거 하나 안 했어요. 근데 딱 그거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부패한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한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요담 왕에게요.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면 좋겠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잘했는데 딱 그거 하나 안 한 거예요. 딱 그거 하나 안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구약으로 따지자면 절기 중심의 삶과 통치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행한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그냥 요담 개인의 신앙이에요. 그 개인의 신앙만 갖고 살고 그 개인의 신앙, 왕으로서의 리더십은 전혀 발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된 겁니다. 이제 부정적인 경험, 상처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해맑게 보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느 목사님이랑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큰 교회 이렇게 계신 분인데요. 뭐 그런 목사들끼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할까요? 교회 얘기, 목사 얘기하죠. 뭐 다른 얘기 하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대부분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강단에서는 멋있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뭐 할렐루야 하면 막 그러는데 딱 내려오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교인들이 모를까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잖아요. 좀 위선적이고 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리더십을 막 남용을 하고 교권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목사라는 걸 성도들을 이렇게 꽉 통제하는 그 수단으로 잡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도 그건 이제 목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 리더 같이 썼던 겁니다. 그럼 교회 리더들이 그런 잘못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교회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 교회가요, 이 기업화가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지체들 간에 또 미성숙하기도 하고 뭐 이러이저러니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저희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회의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회의 때 성질 내면 이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젊은 집사님들이 또 같이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모였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성질 낸 거 보면은 그 상처를 저분들이 어떻게 안고 갈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질 내지 마시라고. 성질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죠?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다 젊은 분한테 상처가 가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두 주 지나고 그냥 한 달 지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있다가 뭔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봉사도 안 하게 되고요.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같이 회의 한번 하자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이 많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대부분 어떻게 저기 하시냐면요. 이제 믿음들이 있으시죠. 믿음도 있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상처가 있으면 에이씨 그리고 그냥 확 이렇게 떠나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교회 뭐 이렇게 지체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확 가버리지는 않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보십시오.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뭐 하자고 그러면 제가 밤낮 말씀드리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엮이는 거거든요. 엮이는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죠. 예. 이게 이제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요. 하나님하고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우리 옛날 그 어머니들이 그 애 업쳐 안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주여!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경험을 했어요. 학습이 돼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로 지내면서 그냥 내 할 거 하고 내 세상 즐기고 세상에서 도움받을 거 도움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죠? 요담 왕은요. 경건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올바른 길로 행했지만 소극적인 신앙, 소극적인 경건에서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백성이면 상관이 없는데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은 부패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범죄가 없어요. 앞만 뒤져봐도 없어요. 나 하나만 챙기면 된다는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왕으로서 할 일을 안 한 거고요. 왕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양떼를 돌보지 않은 거고요. 영적인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왕으로서 뭐가 관심이 있어야 되냐? 백성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 밖에 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직무유기라고 그럽니다. 태만한 거고요. 방임한 거예요. 개혁이나 교육, 모범은 지금 제가 그 첫 번째 우리 이 남한국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관심 있는 분야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릴까요? 안 떠올릴까요? 떠올리려고 그러지 않는데요. 떠올라요. 정말입니다. 매번 그래요. 매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그분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앞에 내용은 벌써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적용 부분 이야기 생각하는 거는 엄청 여러 번 며칠 몇 날을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담같이 안 되려면 현대인들은 거의 다 아주 많은 신자들은 요담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요담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이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나 할 거 하고 나 즐길 거 즐기고 예배 또 뭐 참석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갔다가 또 잽싸게 오고 뭔 일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봉사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가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에 걸리냐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세 가지 중심에 걸립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 예배 중심에 어긋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말씀,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이 점점 어느 때부터인지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지만 나도 그거 옛날에 다 했던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약해지고요. 서로를 섬기고 책임지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마음에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래요. 정말 그래요. 떠오르면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을 꾸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꾸 떠올라요. 그분은 왜 예배 빠지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분은 왜 이렇게 그냥 교회 봉사를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사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저분은 왜 운영위원회 한번 대판 뭐 한 거 보셨나? 왜 안 하시려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은 회의 가면 자꾸 이렇게 의견이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될까봐 또 포비아가 될까봐 이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담의 이야기예요. 요담은 자기 하나만 챙긴 거예요. 잘 챙겼어요. 정말 잘 챙겼어요. 자기 하나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하나만 챙기면 나머지는 다 안 챙기거든요. 되거든요. 나머지 다 안 챙기게 되면요, 자기도 챙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현대 신앙인들은, 현대 신자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교회 상처받고 막 여러분 그런 교회들 봤습니다. 뭔 일 있으면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평상시 말 잘 듣던 착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써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목사님 나가라고, 목사님 그렇게 돈 밝히면 되냐고, 여자 밝히면 되냐고, 이런 거 여러분 뉴스에 보시잖아요. 이런 거 많이 실제로도 봐요. 프랭카드 걸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것들이, 저희 목사라는 것들이, 아니 저러냐면 나 아예 안 해. 그리고 이제 교회는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분한테 설교를 듣게도 되잖아요.
정말 싫어서 교회를 옮기면 딴 데 갔는데 또 그래요. 아니 도대체 나는 교회를 어디로 다니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난 아예 안 해. 안 하고 상처 안 받고 그냥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래. 이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뭐에 걸려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명목상의 교인으로 빠지고 이렇게 가난한 교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손해고요. 공동체가 너무 약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건드릴 게 아닌데 건드렸네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요담 왕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왕이에요. 왕이 아니었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만 챙기는 그런 신앙으로는 전혀 부족했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3장 15절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나 안 해, 아니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조용히 다닐게, 나는 그냥 내 성격이 원래 안 맞아 라든지 하는 일들이 핑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잘 발휘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친히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맑은 웃음으로 또 반가운 인사말로 다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섬기며 우리 형제자매들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